네, 오늘 설교 제목이 길에 사자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게으름을 부렸던 그 기억이 있는데, 군대에서 이제 막 제대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이제 제대를 하고 복학도 안 하고 아직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백수 생활을 하던 때죠. 백수로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놀았던 것 같은데, 군대 제대했을 때니까 이제 4년 전이네요. 네, 24년 전, 24년 전인데 어쨌든 백수도 나름 굉장히 바쁘잖아요. 이제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친구도 만나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백수도 나름 바쁜데, 매일 나가서 그렇게 놀고 뭐 볼 일도 보느라고 이렇게 외출을 어쨌든 하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생산적인 일은 아닐지라도.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백수 생활을 3개월 정도 하는 기간 와중에서도 2주의 시간 동안 그때 이제 집 밖에 아예 나가지 않고 2주 동안 이제 집에만 있었던,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영화 보다가 졸리면 잠들고 깨면 일어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뭐 이렇게 있었던. 근데 이제 밖에 안 나가게 되니까 사람을 만난 일도 없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점점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정말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는 피부 나름, 지금은 이제 피부가 이제 포기를 했지만 나름 피부가 깨끗했었는데, 어쨌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와 하나 돼서 이렇게 영화만 보고 먹고 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2주의 시간 동안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샤워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염도 막 글래디에이터처럼 막 이렇게 덥수룩해지고. 양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양치는 했는데, 그렇게 2주 만에 나갈 일이 생겨서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여러분 2주 만에 머리 감아 보셨나요? 안 감아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2주 만에 머리를 감는데 샴푸를 해도 거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잠깐 게으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뭔가 더러움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원래 그렇게 제가 원래 그렇게 그렇지 않았거든요. 원래 결벽증까지는 아니지만 결벽적인 성향이 있어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도 많이 혼났거든요. 하루에 수건을 막 5장 6장씩 쓴다고 혼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한번 게을러지기 시작을 하니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이게 게을러지기 시작하니까 그 게으름에 막 잠식이 되고, 머릿속에서는 그냥 안 나가더라도 씻어야지, 그리고 할 일이 없어도 밖에 나가서 벼룩시장이랑 교차로라도 주워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라도 좀 구하고, 뭐 당장 일 시작하지 않더라도 좀 그래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이야 이제 뭐 알바몬이나 그런 걸로 하겠지만 못 알아듣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네, 어떤 벼룩시장 교차로 아시는 분들은 네, 젊으신 분들입니다. 어쨌든 생각은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생각은 하면서 이렇게 막 진짜 벼룩시장이라도 주워서 아르바이트도 구하고 일이 없어도 좀 나가서 좀 돌아다니고 좀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이게 침대에서 방바닥까지 그 한 걸음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게을러지는. 그래서 누구 굳이 만날 일이 없어도 씻자, 이게 2주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원초적인 게으름도 있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그런 게으름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열심으로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내가 열심으로 뭐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렇게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그런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했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많이는 아니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내가 너무 기뻤고 감사였고 또 우선순위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고 기뻤는데, 그런 영적인 것들로부터 내가 게을러지는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게으름에 빠진 자들을 향한 그 찔림을 주는 말씀인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게으른 사람들은 자신의 그 게으름을 변명하고 싶어서 그럴듯한 핑계를 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의무를 피하려고 상상 속 어려움으로 자신을 겁먹게 하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내가 지금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못 나가는 이유가 있어. 내가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야. 내가 의무를 다 안 하는 게 내가 의무를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책임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 앞에 지금 길거리에 사자가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나갈 수가 없어. 내가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야. 내가 집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뜬금없이 저희가 느끼기에는 길거리에 문 앞에 사자가 있다, 뭐 아니
좀 핑계를 대더라도 그럴듯한 핑계를 좀 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핑계가 그래도 제법 그럴듯한 핑계였습니다. 당시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배경을 생각하면은 실제로 뭐 길거리에 뭐 사자가 있는 게 그렇게 흔하고 매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없는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도 인도에서 한 번씩 보면은 도심에도 이렇게 표범이 출몰하고 뭐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 핑계를 들었을 때에는, 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말을 해,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제법 그럴듯한 말로 들렸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너가 위험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너가 집 밖에서 못 나왔구나. 그렇게 들을 수도 있을 만한 말이라는 거죠. 핑계라는 것이 우리가 핑계를 댈 때 완전히 없는 이야기로 만들지 않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가능성을 크게 확대하고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당화하는 것이 핑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핑계, 이런 핑계가 위험한 이유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성이 있기 때문이죠. 완전히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핑계가 아니라 현실성이 있는 그런 핑계들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 현실성이 있는 핑계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나 스스로도 속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그 핑계로 속이게 되고 나 스스로도 속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을 법한 그 말들, 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나는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게을러서 집 밖에 안 나가는 게 아니야, 합리화를 넘어서 점점 스스로도 그 핑계에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난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이런 핑계의 말을 할 때, 그래, 야, 사자가 있는데 위험하지, 당연하지, 너 집에 있는 게 최선이었어, 너 잘했어,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동조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낸 그 핑계에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 속에서 이 사람은 이 밖에 나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길을 살펴보지도 않고 해야 할 일을 시작해 보지도 않고 먼저 결론을 내린 것이죠. 길에 사자가 있다. 지금 길 밖에 문 앞에 사자가 있어. 22장 13절에서도 거의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화면은 없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내가 지금 나가면 사자한테 찢길 거야. 그래서 난 나갈 수 없어.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조심성 있는 말처럼 들릴 수 있고 위험을 대비하는, 자신의 일을 대비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실적인 말인 것 같지만 잠언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죠. 게으른 자,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목적이, 길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 목적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고 자신의 그 게으름을 변명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게으른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정죄감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먼저 핑계를 찾는 마음, 현실이라는 말로 스스로에게 정상 참작을 해주는 그 태도, 바로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찔림을 주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성실하게 읽어 나가야 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고백해야 되고, 기도로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주권을 드리면서 기도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복음, 내가 만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그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지금은 한참 일할 때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육아 중이라, 결혼 준비 중이라, 취업 준비 중이라, 집안에 문제가 많아서 너에게 있는 그 사자가 있잖아. 이런 말들이 거짓말이 아니죠.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들이 지금의
나의 현실입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일상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런 바쁨이 없이 지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일상은 바쁘게 돌아가죠. 육아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새벽 수유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더라고요. 결혼 준비도 그냥 결혼 준비만 하는 게 아니죠. 에너지가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많은 준비와 여러 사람들과의 조율도 필요합니다. 취업 준비도 굉장히 고된 과정이 필요하죠. 그 어떤 취업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갖춰야 할 자격증이 있기도 하고 내가 길러야 할 어떤 기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일터에서 한 주를 보내는 것도 굉장히 고단합니다. 성경에서 이 게으름을 지적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것을 변명한다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을 몰라서 이런 게으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고 어려운 현실이 나에게 지금 있다는 것과 그 현실 뒤에 숨어서 순종을 미루고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고 말씀 읽는 것을 멈추는 것, 핑계 뒤에 숨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어쩔 수 없음만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설사 실제로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더라도 게으른 자와 성실한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사자 때문에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삼을 뿐입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그런데 성실한 자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길에 사자가 있네? 못 나가겠네가 아니라 내가 방어할 만한 무언가 있나? 사자를 유인할 만한 무언가가 있을까? 사자가 안 보는 틈을 타서 빠르게 다른 길로 지나쳐갈 루트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방법이 없어서, 결국 어쩔 수 없어서 집에 있어야 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갈 수 없으니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성실한 자는 방법을 찾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게으른 자와 성실한 자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게으름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상황을 말을 하죠. 계속해서 상황을 말을 합니다. 형편을 말을 하고 피곤함을 말을 하고 어쩔 수 없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바쁩니다. 실제로 피곤하고 실제로 마음의 여유가 없고 실제로 감당해야 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시간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현실이 그 문제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현실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 내 앞에 있는 문제이고 현실이지만 그 현실이 핑계가 되어서 순종을 미뤄도 되고 기도와 말씀을 뒤로 해도 되고 복음 전함과 섬김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핑계에 점점 내가 속고 그 핑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굳어져 버리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 핑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핑계가 핑계가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쁘면 바쁜 자리에서도 기도할 길을 찾아야 하는데 바쁘다는 말만 남는다는 것이죠. 피곤하면 피곤한 몸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피곤하다는 그 말만 내 삶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렵다라는 그 말만 내 삶에 남아 있고 내 머릿속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나가면 찢길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내가 알 수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해야 할 그 옳은 일과 내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순종을 오늘 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 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시간이 지나면 그 핑계로 다른 사람의 순종까지
내가 막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미 그 핑계로 내가 이미 그것에 속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을 위로의 말이라고 건네게 되는 것이죠.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한다고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야.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안 해도 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렇게 내가 나를 핑계 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라는 말로 건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눕기 위해서 만든 말이었는데 내 순종을 미루기 위한 핑계였는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사람까지도 눕게 만드는 말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게으름이 나만의 문제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핑계가 내 가족에게 보여지고 전해집니다. 내 믿음의 게으름이 자녀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는 말에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다시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오늘 주어진 그 예배를 붙들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랑해야 되고 내가 오늘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잠언 26장 지금 방금 봤던 그 말씀이 게으른 자의 어떤 핑계를 보여준다면 잠언 6장을 보면은 게으른 자들이 배워야 할 그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는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들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을 합니다. 개미를 보라고 하는데 그리고 개미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하죠? 지혜를 얻으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어떤 많은 것을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때를 알고 그때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때를 붙들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움직이고 해내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누가 지켜보고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개미가 누가 칭찬해주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라고 말을 하죠. 외부의 강요가 없어도 때를 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할 양식을 모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부지런해져라가 포인트가 아니라 개미는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모아야 할 때를 알고 그 시간에 맞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개미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들에게 그것을 가서 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개미는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질서 안에서 필요한 일을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며 움직이고 주어진 때를 붙들고 일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계절을 주셨습니다. 씨 뿌릴 때와 거둘 때를 주셨죠. 개미는 그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작은 피조물의 움직임 안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개미가 자기 때를 알고 움직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미루면 내가 오늘 미루게 되면 내일도 미루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과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그렇게 행하고 나아가야 내일의 나의 순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핑계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와 시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11절을 보면은 게으름의 그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이라는 것은 언제나 조금만 더를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자자, 졸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누워 있자. 게으름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루만, 이번 한 번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그저 어떤 사람의 성향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의 게으름,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게으름을 이용해서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만, 이번 한 번만 안 해도 돼, 넘어가도 돼, 조금만 더 누워 있어도 돼, 너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오늘 안 해도 돼, 기도하지 않아도 돼, 지금 순종하지 않아도 돼. 그 결과는 빈궁이 강도와 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와 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예고하고 오지 않죠. 군사는 막강한 힘으로 밀고 쳐 들어옵니다. 게으름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 삶을 압박하는 그런 결핍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핍, 영적인 게으름의 결과는 영적 빈궁과 영적인 곰핍으로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말씀을 멀리한다고 해서 당장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루 이틀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내가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쌓여 갈수록 영적인 빈궁과 곰핍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의 기준이 흐려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루 이틀 미루게 되면 내가 문제 앞에서 버티는 힘이 약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깊이 들어오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감격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곰핍입니다. 하루 이틀 미루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무뎌지고 그것이 생활화되면은 반드시 영적인 곰핍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지만 내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힘으로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하루 이틀 게으름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주도하고 내 삶을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 세상의 기준에서 하는 말들,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 삶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야기들로 세워져 가는 그냥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게으름은 단순히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요즘 말씀 못 읽었네가 아닙니다. 내가 요즘 예배를 조금 소홀히 했네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름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곰핍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처음에는 편안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함처럼 나에게도 쉼이 필요해. 그래서 그 쉼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게으름은 관계 가운데에서도 곰핍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데 게으름은 그 사랑의 관계도 세워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다른 이에게 잘못을 했을 때, 피해를 줬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용서를 미루게 되죠. 누군가 미울 때,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게으름이 찾아오면 그 용서도 미루게 됩니다.
결국 내 마음 가운데는 분노만 남게 되는 거죠.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게으름은 관계까지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당장은 편안한 것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빈궁과 곰핍이 찾아옵니다. 게으름은 쉼이라는 속임수를 들고 찾아오지만 쉼과 게으름은 다릅니다. 쉼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쉼인데, 게으름은 마귀가 주는 함정입니다. 그 게으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관계 안에서 멀어지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마귀가 주는 그 게으름의 함정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누워서 그것을 쉼이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지금 쉼이 필요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6장 13절에서 게으른 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길에 사자가 있다. 잠언 6장에서 개미는 말없이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길에 사자가 있다 말하는 그 게으른 자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고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에 내가 어쩌면 속임수라는 걸 알지만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삶의 시간들이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하니까, 너무나도 바쁘니까 내가 거기에 그냥 몸을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설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 자신이 스스로 속아가는 거죠. 아, 내가 어쩔 수 없었구나. 맞아.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야. 길거리에 사자가 있는데 나가면 당연히 찢기는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이유가 없었어. 나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 못하는 이유, 미루는 이유, 어쩔 수 없는 이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며 변명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게으름에 유혹이 있을 때에 내가 억지로라도 한 번 더,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한마디라도 기도를 하고, 내가 영적인 결핍이 찾아와서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주기도문이라도 하루에 10번씩 100번씩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게으름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게으름의 시간에 반드시 말씀으로, 기도로서, 예배로서 맞서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것이 내가 하는 지금 나의 이 결핍과 내가 지금 이 게을러진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심이 아닌데, 내가 성경 보면서 은혜도 안 느껴지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 억지로 읽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그것까지도 게으름의 유혹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으셔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은혜 받으라고 읽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치유받으라고, 내가 은혜 받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결핍이 있고 게으름이 찾아왔고 진심이 아니어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게으름이 찾아왔을 때, 핑계가 찾아왔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묻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제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더 이상 핑계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한 찔림이 있을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분별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 반드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내가 찢길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 사자가 있지만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길에 사자가 있지만 말씀 앞에 서겠고 예배를 붙들겠습니다. 내 삶의 사자가 나를 찢으려고 다가오지만 제가 사랑하고 제가 용서하고 제가 순종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에 사자를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고 오늘 사랑하시고 오늘 용서하시고 오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빈궁과 궁핍이 강도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또 성실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